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두 절이라 뭔가 아쉬워요? 예. 우리 임규찬 청년이 너무 빨리 바꿔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되게 더웠는데 다가오는 한 주는 더 덥다고 합니다. 거의 서울에 폭염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8월 한 달도 더운 가운데서도 시원한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3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설교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패턴을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긴 어떤 그 인생을 하루라는 이 시간 안에 그 인생의 긴 패턴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밤입니다.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운동이다, 건강한 사회 관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으로 꼽는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 그러니까 어떤 수면을 취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보통 밤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버리는 시간이라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은 하루의 끝이면서 또한 하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꼴딱 세워서 기도하시는데 솔직히 우리가 밤을 꼴딱 세울 수는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잠자기 전이나 이른 아침에 자기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 아침이나 자기 전이나 다 이 밤의 시간에 포함되죠. 시간 관리 연구자들이나 그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반드시 이 아침 내지는 자기 전에 그 시간을 확보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밤새 산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붙잡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진짜 얻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을까? 스스로 묻고 답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보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스스로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시간을 확보하더라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아침은 밝아오죠.
준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루는 시작되고 그 하루는 또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무엇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지 정해야만 답니다. 우리는 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정하지 않는 것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살기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와 같이 에너지를 쓸 것인지 정해야 되죠. 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혹 루틴이나 습관대로 한다 해도 이거는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루틴은 내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습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정할 필요가 없죠. 다 하면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리미트에 걸려 있습니다. 제 차가 리미트에 걸려 있거든요. 아무리 세게 밟아도 110 이상이 안 넘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다는 걸 늘 차를 운전할 때마다 느낍니다. 아, 나는 제한에 걸려 있구나. 리미트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할지를 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미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할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모든 여자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일수록 좋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뭐 부시시 눈 비비고 떠서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일어나서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런 스스로 자기를 단단해지게 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느냐 이런 시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의 질이 달라진다고요. 결정은 정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정하는 그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정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 마지막 패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심으로 당신이 스스로 단단해지셨고 그리고 아침에 뭘 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정하죠. 12제자를 정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본격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지금 이 17절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그 단어가 뭘까요? 저번에는 제가 함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함께도 주목해야 돼요. 함께 내려오사. 예, 함께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지입니다. 평지. 산은 단단해지는 곳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곳이에요. 그럼 평지는요? 삶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살아내야 할 삶의 그라운드라고요. I am 그라운드. 예, 나의 그라운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는 단단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평지입니다. 그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든 평평한 운동장이든 누구에게나 삶의 그라운드는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되게 막 불만을 토로하죠. 근데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졌든 뭐 평평한 하든 내가 뛸 수 있는 나의 I am 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함께 하기로 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야 할 삶의 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삶의 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내야 할 삶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내야 할 삶이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했다고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내야 할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내야 될 삶의 그라운드였다고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당신이 직접 그 복음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뛰어다녀야 될 운동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단단해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이든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지를. 세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패턴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질 높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로 했다면, 내 삶의 그라운드가 있어야죠. 내 삶의 그라운드에 나는 안 뛰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를 좋아하는 중년 남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간혹 한 번씩 보는데 매번 보지는 않고요.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지난주가 719회더라고요.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 자연인이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많나 봐요. 하여튼 719명이 있었으니까 719회겠죠. 매해 방영되는 내용을 보면 그 기본 틀이 거의 비슷해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산속에 혼자 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혼자 도망치듯이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대부분 자연인들이 자기가 자연인이 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산속으로 들어온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도피더라고요. 근데 자연인이 됐다고 해서 그냥 사라집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전개되어지는 그 방식을 보면 이제 첩첩산중에서 어떻게 먹을 거리를 얻었는지, 산에 가서 약초를 캤는지, 꿀을 따왔는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먹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지를 연출을 합니다. 기본 틀이 딱 이래요. 719에 다 훑어하다 다 똑같아요. 그 누구의 간섭도, 그 누구의 잔소리도, 그 어떤 압박도 없습니다.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본능, 이걸 이 프로그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구장창 남자들이 이걸 보는 거죠. 보통 그 남자들은 자기 공간이 없어요. 아빠 방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마 방은 존재합니다. 화장대는 있어도 아빠의 책상은 없습니다. 맨날 거실에 쫓겨나서 거실에서 소파에서 자고 그냥 그러죠. 그런 남자들이 왜 이 프로를 보겠습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금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다가 은퇴한 후에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은퇴 후에 좀 뭐 이런 은퇴든 뭐 좀 정상적인 은퇴든 아니면 늦은 은퇴든 간에 은퇴 이후에 이렇게 자연인으로 산다는 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현실 도피가 그 이유라면 자연인으로 사는 게 그리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피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냥 산이 사는 거죠. 물론 자연 친화적인 삶도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자유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사시지 않고 당신이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평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서 12제자를 선택하는 그것만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한 가지 더 결정하셨어요. 평지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산에서 살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살기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셔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12제자 말고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평지로 내려와 보니까 유다 각 지방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들 중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 따라온 사람도 있고 신기해서 온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민족,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니즈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신이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안으로 등 떠밀려 들어가면요, 생각지 못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늘 보호받다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이제 사회에 탁 들어가면 이제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니까 그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만남도 어긋나고 일도 실패로 끝날 때도 많고 무슨 예고된 일처럼 막 이런 실패와 아픔들이 막 밀려옵니다. 실패의 고배를 여러 번 마시게 되면 이런 나이에 도피적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 이런 나이에 집구석으로 도피한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아니면 자연으로 도피한 자연인이 되거나 아니면 역마살이 꼈다고 막 세상을 싸돌아다니는 유랑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말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심리적 조로증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조로증.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하게 단단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로증에 걸리는 거예요. 사는 게 지겹고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상처받고 쓰라리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도망치고 싶은 사연이야 차고 넘치죠. 그렇다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살아내는 인생일까요? 목적 있는 삶일까요? 선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선택은
마음과 정신이 급속도로 늙어버린 조로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조로증을 앓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집구석에 자기를 처박아 버리는 히키코모리, 아니면 산속으로 어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자연인, 아니면 틈만 나면 여행 다니는 사람. 여행 다니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딴 데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 딴 데 가봐도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피하고 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닌 것 같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 그랬어요. 너가 없는데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가 없으면, 너라는 존재가 없으면, 상대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의 생김새를 알 수 없다니까요. 상대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너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모르더라고요. 철학적으로 나라는 인식은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꼭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만 우리는 자기 생김새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도 혼자 있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느끼는 거예요. 물론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고요, 아픔을 겪는 것도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은요, 원래 행복이라는 감정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역마살 낀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마치 지구를 몇 바퀴라도 돌기세로 돌아다닙니다. 많이 다니면 인생의 비밀이 풀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항상 아쉬움만 남깁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답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답은 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도 내 내면의 문제예요. 외부의 뭔가가 나를 만족시킨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이 돌아다녔다 해서 무슨 세계관이 넓혀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삶의 무슨 깊이를 찾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요, 사람이 가장 삶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진짜 잘해도 본전이라는 소리 듣기도 어려워요. 사람 관계 잘해도 본전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들은 온갖 지식과 관찰과 경험으로 우주의 중심을 보려 합니다. 삶의 본질과 진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삶의 본질과 진리는 우주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벗어나면 삶의 본질이 보일까요? 우주의 본질이 보일까요? 달에 가면 보일까요? 화성에 가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삶의 본질과 진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어요.
삶의 본질과 진리가. 저는 과학적으로 지동설을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팩트와 진리는 다른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만 태양은 우리 은하 주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우주의 중심일 수도 없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일 수도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지동설도 천동설도 웃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주의 중심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우주의 중심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우리는 쉼 없이 사랑하는 사람 주위를 맴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맴돌고 있는 곳은 거기가 중심일 거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인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이죠. 나는 어떤 사람 주위를 막 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나의 중심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뭐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이건 시적인 어떤 표현도 아니고요. 가장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진리에 가까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가십니다. 그들 주위를 돌아다니세요. 그들 주위를. 12 제자들과 함께 그들 사이로 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짐과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우린 이걸 사역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커다란 무게로 받아들이게 되죠. 바로 이런 인식이 문제입니다. 이건 사역이기 전에 예수님이 선택한 삶이에요. 당신이 밤새 기도하고 정한 삶의 결정적 선택이에요. 또한 삶이기 이전에 사랑이에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주위를 빙글빙글 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지만 목사로 부름받은 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짐을 진 것처럼, 선교사가 되면 무슨 대단한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선교사로 가든 목사로 가든 자기가 선택한 거면 사랑해야죠.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 주위를 돕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넘겨지더라도 예수님은 그들 주위를 돕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해봐도 저는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수많은 철학책을 읽어봤고 사상책을 읽어봤고 많은 인문학책을 읽어봤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아직 찾지 못했어요.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페이디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라톤 병원에서 스파르타까지 240km를 이틀 만에 뛰어간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아테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뛰어간 거잖아요. 근데 아테네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식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가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240km를 뛰어간 거예요. 뛰어야 할 이유나 목적이 생기면 240km를 단숨에 달릴 수 있는 고도의 정신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고도의 정신력을 발휘하신 거죠. 사망에 이미 놓여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빛나게 만든 것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사랑을 한다고요. 그 사랑을 해야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나 혼자 있다고 행복하다? 우리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을 보면서 다 쏟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하고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은 평지에 있습니다. 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이걸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삶이 귀한 것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이 삶이 귀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사역은 짐이 아닙니다. 사역은 삶입니다. 인생의 꽃이에요. 사역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추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섬김은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은 가장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장 부유해지는 방법이에요.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남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남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도 마찬가지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이르려면 이 땅에서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평지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산 꼭대기에서 바로 천국에 가리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찬송가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바라는 봐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마귀와 악과. 믿음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저는 가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낮아지지 않고 높아질 수 없고요. 싸우지 않고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영광입니다. 늘 옆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